우리는 모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으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가장 좋은 회사를 만든다거나 일터를 만든다거나 또 직장에서 으뜸으로 중요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으뜸이 되어야 한다고 은연중에 강조합니다. 버금은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또 그런 광고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와 우리 제품은 이 세상의 으뜸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광고나 문구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고 또 이것이 하나의 신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승자 독식의 구조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신화입니다. 이 세상의 자원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 승리자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정당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화를 정말로 믿고 그런 사회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시스템에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그들의 승자와 동일한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모진 사람들, 모난 사람들로 인식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여서 계란만 깨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깨진 계란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회개와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이 세상의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님을 버린 것일까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만을 주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칭찬을 받으면 도리어 주인에게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내가 뿌리지 않은 씨앗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내가 거두지 않을지라도 눈물로 씨앗을 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해와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그 나라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드러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 그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는 세상과 화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기하게 보아야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저 사람은 이 세상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과 뭔가 다른 것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임박하자 제자들이 다급하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다 바쳤으니 내가 구하는 대로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시면 세상의 왕이 되고 왕에게 몰린 자원을 그리고 그 권력을 나에게 좀 나눠달라고 미리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으뜸이 되는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이요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향하여 아이고 이 못난 놈아,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불렀는데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욕망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대뜸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욕망이 인간에게 전혀 없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필요는 욕망을 낳고 그리고 필요는 우리의 열정을 낳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원함, 필요,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그 나라의 법입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 이 땅의 법도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 땅의 나라의 욕망을 하나님 나라의 욕망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얻는 법,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권세와 주관자들은 사람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립니다. 그 권세라는 게 사실은 이 땅에서는 고작 시험을 잘 보고 혹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권세를 가진 자는 큰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그 받으시는 세례를 함께 받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는 자가 그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잔과 세례를 함께 받을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얻게 될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잔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의 잔과 세례를 받는다는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그 자리에 앉길 원한다면, 그래서 으뜸이 되길 원한다면 으뜸가는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과 세례를 함께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 마땅히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직급에 있고 또 힘들게 섬겨야 하는, 노동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힘들게 섬겨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같은 일을 하여 돈을 벌지만 그러나 돈이 먼저가 아니요 섬김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섬김의 일들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 몸이 일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섬기는 일인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겸손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작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높은 직급에 계십니까? 특별히 조심하고 여러분 그 직급으로, 여러분의 그 높은 자리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위치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그들을 더욱 섬기며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작고 비천해서 남을 섬기기만 하느라 고생하신 여러분, 당당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합당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으로, 높은 자리에 세우실 하늘의 백성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교회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섬기는 자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또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섬김을 받은 자는 섬기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는 날이 언젠가 오기 마련입니다. 양반을 섬기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양반은 이제 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오너가 직원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노동이 오너 일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너가 없다고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실상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릴 필요도 없습니다. 겸손히 노동하며 일터의 동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크고 귀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법도에, 이 땅들의 나라의 원리에 여러분, 우리는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서 있는 것은 삼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큰 권세를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큰 권세는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섬기는 자, 으뜸으로 섬기는 자가 되려 할 때, 으뜸되는 종이 되려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만이 높이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조차도 사람들에게 언젠가 반드시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항상 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교회가, 회사가 날 위해 뭘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나를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섬기셨고 으뜸되는 종이 되셔서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잔을 받고 주님의 세례를 기꺼이 받는 자가 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시고 또 기꺼이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종, 말씀의 종이 되시고 또 여러분 이웃을 위해, 동료와 일터를 위해 기꺼이 종이 되십시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양들을 돌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럽고 치사한 종살이를 말아야 합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주님을 따라 섬김의 훈련을 혹독하게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받는 섬김의 훈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잔과 세례를 함께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이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종이 되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 잔과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의 섬김을 종이 되어 함께 예수와 섬기려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지 않고 도무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잔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진정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 사람의 종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섬김받고 싶어 펄펄 날뛰는데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어떻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백성들인 우리를 고난의 삶의 현장 가운데 두셨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눈물 나는 일이요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세상과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예수 품은 뭔가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묘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섬김으로 억울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섬겨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기꺼이 이용당하는 바보가 되십시오. 기꺼이 섬기십시오. 바보는 모르고 당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알고 당하는 지혜로운 바보입니다. 세상은 성도가 하늘의 지혜로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럴 눈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비밀을 품은 하늘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으뜸된 섬김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섬김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섬겨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나를 섬기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원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김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명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제목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영광의 존재로 드러내실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우리 사랑교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